광양이 지금 추운가요? 춥습니까? 저기는 눈 와가지고, 그래요. 패딩 입고 난리 났습니다. 길어러 가자고요. 거기다가 뭐 오늘 아침에, 낮에 이제 다민족교회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식사 대접하신다고 해서 식사를 이제 먹었는데요. 뭐 이분이 이제 2시 반까지 막 차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 나와주지. 결국에는 유청 목사님이 유수 목사 광양 가야 되니까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래가 겨우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면 예배 때도 여러분 조금 준비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분 전에 왔거든요 여기. 와 운전했죠. 눈은 막 개구리 알처럼 탁 튀어나올 것 같죠. 뭐 옷은 집에 와서 겨우 입고 왔죠.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다고 설교를 급하게 한 건 아닙니다. 설교는 벌써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다음 주 것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뭐 기도 조금 하자 이러지. 기도 정말 알면요 그러면 안 합니다. 뭐 기도의 길이가 응답을 저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고 짧게 한다고 안 듣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일단 합심 기도를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딱 포함되어 있냐, 언약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려면 첫 번째가 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는 저녁에 8시에 모인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니다. 만약에 제가 10시에 와버리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요 전 성도들이 말씀을 여러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한 말씀요 이번 주 주일날 듣던 강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좋은 데 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보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요. 저는 이제 광양 내려올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뭐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오늘 뭐 차를 가져갔으니까 오면 제 차 안은 혼자서 부흥해야 합니다. 혼자서 가서 찬양도 부르고 혼자 찬양 부르다 울었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라고 혼자서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광양까지 오지? 전 솔직히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 말할 때 그 세계복음화하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는데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말씀 갖고 인도하시는데 뭐 사실 뭐 안 다녀본 나라 있지만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계복음화가 저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핵심 가면 늘 이제 핵심 때 하시는 말이 부산 4만, 민족 4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 항상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복음 언약이니까 늘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세계복음화가 지금 2, 3, 7, 5천 종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인도하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너무 나오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트들에게 자꾸 광양 안에서 자꾸 갇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에 배운 거, 들었던 거 이런 경험 가지고 틀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가두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릴 때 너무 많이 그래봤기 때문에 지금 안 가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언약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안 망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사냐? 아닙니다. 기도 딱 한 대로 갑니다. 제가 그 확신이 있은 이후부터는요.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특별히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기도해 줄 테니까. 왜냐?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두면 자꾸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마음이 답답해진다니까요. 힘들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행복자냐?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저를 오산에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생방으로 먼저 거기는 7시 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이제 여기 하겠죠, 8시에. 이제 유튜브는 이제 조금 늦게 보게 될 겁니다.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목 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민족교회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유치영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기도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저기 주일날 무슨 설교할지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1번은 저쪽에 있는 설교를 듣고 주일날 이제 정리할 거고 나머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지 않냐? 맞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뭐 행복한데? 내가 말씀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안전해서 행복합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됩니다. 내가 전도 현장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신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불신자가 안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난 안 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위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위로가 되고 성도들이 메시지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이렇게 막 치유가 돼가는 걸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그때 지난주죠 왔는데 수요일인가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치유가 된다는데 사실 뭐 별말 아니거든요. 저 위쪽에 있을 때는 그런 말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 난 그게 뭐 너무 마음에요. 야 너무 감사한 일이네. 메시지 들으면서 치유가 된다는 말 한다는 말은 그건 진짜 치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원래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부산에 보면 동네 사익동에 보면 금정시장인데 거기서 이준수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개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지나가면서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성격이 막 소심해졌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이 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한테 막 장난치고 싶고요. 막 죄송해요. 목사가 성도를 장난치고 싶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 웃기게 해주지? 왜냐하면 이 좋은 복음을 뭐 때문에 권위적으로 막 근엄하게 막 심각하게 전달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막 웃기고 여러분도 웃고 나도 웃고 난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안 웃어도 여러분 안 웃어도 괜찮아. 나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왜냐면 이 좋은 복음을 이렇게 즐겁게 전하고 막 그렇다고 복음이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나는 거죠. 이건 말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짠 하면 여러분 배꼽 잡고 좀 웃기게. 여러분 행복한데 이 속에서 바르게 여러분 꼭 믿을 게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제일 싫어합니다. 렘트들이. 여러분 자신 보고 무조건 믿어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 내가 바르게 알 때 내 신앙이 바른 겁니다. 말씀, 특히 예배 중심 속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고난을 복음으로 이겨내라. 고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갈등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요. 갈등 옵니다. 아이들 딱 보세요. 처음에는 배로 기다가 뒤로 밉니다. 그러고 일어서가지고 걷기까지 3,000번 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어이구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막 잡죠. 걔는 영원히 못 걷습니다. 3,000번 넘어진다니까요. 일어났다가 뒤로 해가 딱 넘어졌다가 앉았다가 3,000번을 일어났다가 연습하다가 뛴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데 자꾸 이제 복음을 이상하게 종교롭게 따라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암도 고침받는다면서요.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왜?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가야 될 영원한 곳은 저 천국은 본향은 따로 있어요. 이 땅은
철로역정 보면 장망성, 잠시 있다가 망할 성이에요. 영적 싸움할 동네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한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고난을 당연히 복음은 답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이겨내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의 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 신앙을 가져야지만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 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성공이 우리 삶의 인생 성공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시간 지나면서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장로님이 말했던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맞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고 어디 가서 보는 게 좋고 즐겁고 그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순위, 기도 1순위, 전도 5순위 속에서요. 예배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1순위. 어떤 일을 해도 기도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끝에 가보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전도 5순위. 아무리 재밌는 모임이고 많은 모임이 있어도 전도하고 상관없는 모임을 계속하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예를 들면 저하고 최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3명이 모여요. 우리 너무 친해요. 그래서 밥도 먹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전도와 상관없으면 하나님이 최집사님 저로 보내봅니다. 나 딴 데로 보내봅니다. 전 사역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에게 구역예배 모이고 다락방 모이고 지교회 모이고 모임 좋은데 너무 우리끼리 다니지 마라. 우리 지금 우리끼리 친해서 밥 먹고 우리끼리 뭐 가족끼리 잠깐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보내본다니까. 보낸다는 게 교회를 딴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사를 보내본다니까. 딴 데로 자꾸 못 만나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원해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많아요. 전도 어디 가서 하냐?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요 2가지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 문을 계속 엽니다. 갈 데 많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만 일단 다 챙겨둬요. 전도문이 어마무시해요. 그 주변의 가족들이 예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부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새 가족이 등록했다. 한 분이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등록합니다. 한 가정도 아닙니다. 한 가문이 등록합니다. 같이 딸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말씀으로 모든 답과 모든 문과 모든 길이 보일 만큼 예배를 누려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도 학원에 가서 영어를 수업을 하면 1시간 동안 영어 단어도 제가 우리 막내 보고 너 일주일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니 물어보니까 아빠 일주일에 한 200개 외워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교회 이제 집사님한테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이면요 한 1000단어 외워요. 중학생 아이는. 엄청 빡세게 시킵니다 집사님이. 왜?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수요일마다 예배 끝나면요 단어 시험 쳐요. 이야 학원부터 더 빡세게 하네. 왜? 복음이라면서요. 더 열심히 해야죠. 정말 전도라면서요. 그럼 정말 바르게 해야죠.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성령 인도라면서요. 그럼 더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전도를 계속 해야 되고 선교를 계속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몸부림 많이 칩니다. 저는 나름대로. 왜냐하면 바르게 하려고요. 제가 약간만 틀어지면요. 성도들은 저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못 깨달으면 친다니까요. 깨달으라고. 사건 일으키고 막 교회 문제 주고 막 성도 이렇게 해가.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깨닫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광야 갈 때 40년 가지 말고 우리 2주 만에 가자 빨리. 빨리 마가다락방 시간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그리고 마게도니아 가고 아시아 가고 로마 교회까지 렘넌트 내려와서 이제 광양을 뒤집고 영원함 살리고 이런 시간표가 10년 20년 지나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준비하고 가정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광야에 자꾸 머물러 있고요. 뭐 직장에 매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시는데 생각을 엄청 넓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여기 광야 안에 우리를 가두실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만 하면요. 광야 안에 갇힐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선교로 갈. 제가 내년에 제일 많이 마음에 두고 있는 두 어떤 조직 중에 하나가 새가족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보냈거든요. 다락방 팀은 하나님 보냅니다.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내년에 선교입니다. 선교 나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를 두고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경제도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렘트 중에 내가 미국에 대해서 좀 뭐 유학을 간다. 아니면 뭐 호주를 간다. 일본을 간다. 이러면 이 아이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미리. 가면 뭐합니까? 다락방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복음 누리는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도 듣게 하고 뭐 한 하루나 이틀 이제 성사님과 함께 현장을 보는 거죠. 그렇게 안 다니면 그냥 여행 다니면요. 추억은 쌓입니다. 사진도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추억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 3, 7, 5전 이 언약이 우리의 남은 생에 걸음걸음마다 확인되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비즈니스 타고 뭐 펄스 클래스 멤버 이런 거 타고 막 가서 막 돈질하고 막 맞죠? 좋아 보이죠? 안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셔라. 그러면 두 번째 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응답 받는 거죠. 첫 번째가 교회가 회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야고보가 칼로 죽었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이제 베드로도 죽습니다. 심각한 거죠. 사도들은 이제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베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내일이면 이제 목이 날아가요. 죽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도가 목회자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뭘 회복했냐? 참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감옥에서 빼내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 막는 게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요. 그리고 보여지는 정치 그리고 교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팍팍 깨웁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니까 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가요. 나갔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이 이제 씌어지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를 이제 정신 돌아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목소리를 알잖아요. 오늘 뚝뚝뚝 누굽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라. 아이가 뭐랍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면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이게 이제 합심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문 두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천사겠지.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합심기도 이후에 응답이 와버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거죠. 시골 마을에 가뭄이 심해서 전 성도들이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이제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비가 안 오면 이제 농사 망치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막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농사지로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아이도 이제 전성도가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아이도 새벽에 있다가 집에 간 거죠. 근데 집에서 이제 학교 가려고 나가는데 아이가 우산을 떡 챙기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부모가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들고 가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아프리카에 그 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부족은요 기도만 하면 비가 계속 온대요. 왜 그렇게 해요? 다른 부족은 기도해도 비 안 오는데 이 부족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비가 와요. 특징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지? 궁금했죠? 무슨 말이지? 응답 올 때까지 하라니까요.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나 그 이야기 했는데 맞다 싶은 거예요. 맞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아주는데 응답 올 때 기도까지 기도하면 되지. 응답 올라 하는데 포기해버린 거야. 에이씨 몰라. 애들 말로. 되는 것도 없네. 아니에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제게 응답 오는 걸 너무 알고 그 중간에 막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을 가져온 천사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왔어요. 근데 20일 동안 딱 못 가. 사단이 딱 막고 있으니까. 근데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물리치고 이제 왔는데 다니엘이 2주 동안 응답이 안 하는데 20일 동안 안 하는데 이제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 다니엘아 강건해라 강건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응답 없으면요 마음이 용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응답 없으면요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밤에 딱 말씀 붙잡고요 진짜 기도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막는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기도해도 별거 없어.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면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 성도가 회복할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받은 이겁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 눈곱만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 안 해도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분을 못 바꾸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자꾸 기도 못하도록 우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가야 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라.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저와 우리와 관계된 가정, 가문, 직장, 주변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이 들은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 광양, 영혼함. 우리는 광양과 영혼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의 확신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광양 안에 우리 생각을 딱 가두지 마시고요 넓히세요. 이게 그 그릇을 하나님 축복할 그릇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찌감치 그릇을 딱 넓히면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릇을 빼앗아 가요. 깨야 돼요. 예를 들면 콜라병에는 아무리 물 부어도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큰 우물 파야 돼요. 그래야지 막 채우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큼 넓히 뿌라니까요.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지금까지 배운 거 경험한 거 그거는 어제 거고 오늘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용기 얻으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전도자가 특별히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합심으로 교회가 기도하는데 감옥에 묶인 게 다 풀렸어요. 물론 보이는 감옥입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실 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려고 가는데 그 5천 원이 없더라니까요. 참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 인생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돈이 5천 원이 없지? 죄송한 일인데 제가 이제 비염이나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뒤에 이제 교육장에 앉아 있는데 유치원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서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럼 앞에 설교하는데 녹음이 되면 내 기침 소리 같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심했다니까. 남쪽교회 엄청 넓거든요. 1,000명 앉는 자리인데 저 뒤에서 앞에 앉지를 못해요. 기침 소리가 물 마셔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은 병원 가라 했는데 가면 되죠. 근데 돈이 5천 원이 없더라니까. 내가 왜 이렇지? 전도사 때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전도사 때 뭐 구역공가를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혈육병 걸린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 옷자를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왔는데 나았다. 난 그 구역 공간을 참는데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더니 낫더라. 내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네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난 뒤에 앉아있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에취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는 체질인데 비염 체질. 비염은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건가 진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 다 내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길 가는데 5천 원이 있더라고 땅바닥에. 이거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줬다 말 안 합니다. 나는 5천 원 있다 냅다 죽은 거죠. 누가 볼까 싶어. 이렇게 5천 원 있다. 근데 그거 헌금해야 되는데 생각 안 들고 내 병원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갔는데 4,800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3일치 약 주잖아요. 이 먹자마자 바로 기침이 안 나와. 이비인후과 가면 코에다가 뭐 슉 나고 바람 넣거든요. 칙칙 뿌리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났더라고요. 그럼 딱 줄을 갔는데 앞에 앉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아침에 기침하면 안 돼요? 기침 안 했어요. 3일 동안. 이거 병원 갔나 이라더라고. 예, 갔다 왔습니다. 진작에 가지. 그 말은 니 왜 그 1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니? 이 말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데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좀 편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돈이 행복 기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자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입니다. 여기 다 공감하시죠? 진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하는데 부모 마음 1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네 같은 딸을 꼭 낳아라. 네 같은 아들을 꼭 낳아서 당해봐라. 이건 우리한테 해당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저주거든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한 거 니도 당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자녀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막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자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적인 문제는 남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부적인 거니까 괜히 말하면 괜히 우리 집의 이야기가 남한테 도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가능하면 남편 안 좋은 이야기 우리 여자분은 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 막 욕하고 다니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자녀 들떨어진 거 막 안 좋은 거 이야기하면 그 좋은 부모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광양보험교회 장로님 명품장. 근데 수요일 가서 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명장이 있습니다. 7분 있습니다. 다 명장이 뭐냐 할 거 아닙니까? 명품 장로님. 얼마 좋은데. 오늘도 집사님이 성도가 많은가 봐요. 아니요. 30 한 몇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내가 어때서? 얼마 좋은데요? 좋아요 나는. 숫자 지금 이 숫자가 얼마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딱 메시지 하면 여기서 딱 금방 보이잖아요. 한눈에 딱 이렇게 각도가. 많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응답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닫혔던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언제 내 문제가 회복되고 경제 회복되고 자녀 문제 회복되고 가정 문제 회복됩니까? 꼭 답 내세요. 참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교회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교회 문제 해결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운동이라 버리면 문제 끝납니다. 그럼 전도운동이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알고 있는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거 전도 속에 다 있고요. 제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 내면 틀림없이 계속 쓰임받습니다. 저는 답 냈거든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이 전도 운동만 하면 일어나면 교회 문제든 우리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제자. 여러분의 가족이 제자라면 여러분 가족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요. 아이를 전도자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띵 맞았어요. 난 밖에서 전도자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밖에서 제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제자일 수 있으니까. 배려도 해주고 이야기도 듣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보고. 근데 집에 오면 야 똑바로 해야지. 해. 얼마나 칼 율법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막
좋아 보이죠. 옛날에 한 칼 했습니다. 막 다 죽었습니다. 막 제자 아니야. 그럼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이상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가. 모든 사람이 언제 제자가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한 10년 지나가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차가워. 기계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탁탁탁탁 하니까 뭐 일은 잘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교회 가면.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도들은 삶이 내하고 너무 다른 거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애가 밤새 열나니까 막 밤에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뭐 응급실 갔다가 왔다가 뭐 돈도 없지 막 잠도 못 자. 이런데 어젯밤에 애가 열나가지고 교회를 그전에는 교회도 안 옵니까? 세상에. 왜 예배를 타협을 하는데요? 내가 그걸 당하고 나니까 타협이 아니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집사람도 죽을 것 같고. 집사람 하는 말이 아니 화장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보 애가 첫째 애가 어리고 둘째 애가 이제 있는데 모유 먹는 시기니까 우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두 아이를. 난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더니 아니 눕혀놓고 잠깐 화장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동시에 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도들의 삶이 내가 겪어보면서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말을 안 하겠다. 뭔 이러면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힘드시겠다. 그 별말 아니거든요. 힘들잖아요. 내가 힘든 걸 겪어봤으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탁 돌아가시니까 사진도 없어요. 영정사진도. 너무 어떻게 되지? 근데 뭐 목사님이나 주변 분들이 아버지 주민등록증 없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크게 확대하니까 막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막 그거 갖고 교회에서 막 장례를 했는데 부산이 고향인데 저 위에 있으니까 여동생하고 저 있는데 저희 가족만 올라오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황이 없으니까 뭐 연락해야 되겠다. 뭐 연락처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번 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에도 없고 그 다음날도 없고 그럼 빈손으로 오면 되는데 한 번 와서 이 부의금 주고요. 또 둘이밖에 없으니까 이거 장례 치르겠나고 또 와서 또 부조금 또 몇 번을 낸지 몰라요. 나 이런 걸 보면서요. 그때 그 전까지는 뭐 때문에 성도들 이렇게 막 다니냐. 전도하기 바쁜데 다락방만 하면 되지. 이런 줄 안 가. 성도들이 장례가 터지지 말때 난 대학 청년부야. 대학 청년부만 가면 돼. 못 됐죠. 전사가. 완전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탁 돌아가신 걸 경험하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혹시 그럴 때 못 갈 수는 있는데 돌아가셨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다. 내가 겪어보니까 안 좋은 일 터진다. 무조건 갑니다. 일단은 한국에 있는 이상 갑니다. 그게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도리인 것 같아요. 그냥 복음을 떠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드린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짜 훈련 많이 받았고요. 우리 진짜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거든요. 그 열매가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취임식 하면서도 제가 장로님이 이제 안 계신데 뭐 장로 무슨 노예 카톡방도 있고 이렇게 뭐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알리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모든 들어오는 돈은 이제 목사님 이제 자기 이름 해가 계좌번호 넣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취임식을 교회에서 다 진행하고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자녀가 커서 결혼하면 축의금 받고 누가 돌아가면 장례를 하는 거 구입 맞는데 내 돈 들여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뭐 장례 같은 경우는 취임한다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것도 부담드리기 싫은 마음인데 말을 지금 잘 못하고요. 그런데 그걸 왜 내 계좌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목사님들 필요한 거 많죠. 필요한 거 많은데 내가 행사를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왜 내가 가져가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례적으로 다 했으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내 구조로는 이거는 공과 사료를 볼 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광양복음교회 교회에 계좌를 넣으라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만약에 우리 후대 중에 누군가 일어날 때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나 누가 일어나면 그분들이 내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럼 그때부터 관례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다 안 하는데 니만 하냐? 그럼 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역을 정말 한다. 그럼 여러분이 솔직히 저를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생을 다해서 다락방을 가고 성도를 찾아가고 신방을 하고 뭐 아프다 병원도 가고 여러분이 저를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하는 부분에 여러분 요청하면 여러분 도와준단 말이죠. 그 이상으로 내가 뭘 개인적으로 이득을 봐야지 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내하고도 계속이야 우린 광양보험계에 피해주면 안 돼. 아내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려오면 여보 사역은 내가 할 테니까 장로님들하고 당신 사역 하지 마. 은혜만 받아 그냥. 성도들 신방 가서 성도들 사정을 좀 알고 기도만 계속해. 그게 당신 역할이다. 그거는 누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 사모는 사모 역할을 기도하는 어머니거든요. 성도들 중에 아프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 조금 케어를 해주고 우리 아이들 지금 와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역은 제가 한다니까요.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다 뛸 테니까.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돼요. 뭘 하면 좋겠냐? 기도만 해.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어느 날 준비돼가지고 교회 시간표에 맞게 준비가 되면 이제 문화인 작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도 절대입니다. 아내기 때문에 내가 줄 태우고 그래 안 합니다. 저는 목회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싶습니다. 난 딱 진짜 제자들 중심으로 딱 장로님들 중심으로 딱 바르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시간 지나 보면 여러분 지금 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 안 바뀌려고 몸을 엄청 많이 칩니다. 내 스스로가 20년 동안 몸을 친 게 지금 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광양보험계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교회가 하자.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복음 가지고 치유한다. 어떤 사람도 말 가지고 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일부러 괴롭히지 않는다. 왕따시키지 않는다. 아이들 말로. 교회 오면요. 친정에 온 것 같아. 너무 고향에 온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만 이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내가 나 이번 주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이번 주에 집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진짜 잘 왔다면서 내 속으로 진짜 잘 왔네. 안 왔으면 행복자 이야기 안 들었으면 못 잘 뻔했어요. 딴 거 갖고 행복할 텐데. 그 말 들으니까 솔직히 와 집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았다. 여러분 맞죠?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무시한다는 기능 서밋 만들고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파하시니라 2, 30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모든 중심을 새가족하고 선교 쪽에 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강단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이나 제가 내려오면 가능하면 제가 오산에 올라가는 거를 줄이려고 합니다. 뭐 수요일날 올라가도 제가 원래는 스케줄이 월요일, 화요일만 새벽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수요일날 조금 준비했다가 쉬었다가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랬는데 내려오면서 바꿨어요.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간다. 차 끌고 가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가서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라가면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씻고 그다음에 딱 준비하고 교회로 걸어간다. 10분이면 걸어가요. 그러고 설교하고 딱 와서 목요일 날 버스 타고 내려온다. 수요일, 목요일은 새벽기도 못 하겠죠.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러냐? 요일을 지키려고요. 목사님이니까 지켜야지. 그래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니까 나는 가능하면 여기를 안 비우고 싶은 겁니다. 전도사님 있다고 해서 비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편하자고 전도사님 둘 마음은 없어요. 사역을 내가 30군데 뛸 건데 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나눠서 같이 30군데 니도 30군데 나도 30군데 이럴 마음으로 전도사님 두려고 하는 거지. 그 랩런트 운동 일어나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도 100명 넘어가면 부목사님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선교갈 동안 목사님 보고 새벽기도 그게 말이 맞습니다. 난 그런 마음 없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데리고 같이 선교 나갈 겁니다. 그럼 새벽은 누가 지키는데? 몰라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거고요. 가능하면 같이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다락방 이야기를 계속 듣고 선교가 뭔지를 성사님 듣고 렘드 중에 미국 가고 싶다, 일본 가고 싶다, 나 프랑스 가고 싶다, 유럽 가고 싶다, 또 동남아 가고 싶다, 라오스 가고 싶다, 필리핀 가고 싶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찬이, 은성이 어머니 보고 라오스 말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하라 했습니다. 모국어, 엄마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은 TCK거든요. 한국어, 라오스 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저렇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딱 준비한 엄마 아빠를 다르게 만나게 해가 국제결혼 시켜가지고 준비했는데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에 나중에 한번 뭐 기회 되면 오세요. 이럴 때 그러면 치유, 교육, 전도하는 가정 그래 적겠습니다. 가훈이 그겁니다.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교회도 그거 하고 가정도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 다 합니다. 치유교육전도 하도 들어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냐? 치유하고 서밋 2, 3지 살 사람. 그래서 광양과 다 적어볼게요. 광양과 영호남 살리는 대표적 교회.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계보고만 이렇게 버리면 누구만 하나 이렇게 하고 좀 교만하다 말 나올 것 같아갖고 소심하니까 목사가 일단 광양하고 영호남만 일단 살려보고 소문 다 날 거거든요. 전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이쪽으로 다 올 겁니다. 전국에서 정말 선교할 그리고 렘트 중에 나 진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다 오게 될 겁니다.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데리고 오시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건 별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전도 잘한다. 욕심이 있어요. 이분을 어쨌든 복지를 해서라도 예우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교육자가 있다. 그러면 전도사님 보통 교회에서 얼마 줍니까? 죄송해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목님 사례가 대충 있어요. 부목사님 사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잘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담임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애국하는 길이죠. 이번에 시찰장님 만났는데 이분이 저 가족관계를 탁 보더니 아이가 4명이네.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애국자네 이라는데 나 그렇게 말하는 분 처음 만나봤습니다. 속으로 야 시찰장님 나 앞으로 잘 섬겨야지. 뭐 이래 목사님이 애를 많이 낳습니까? 이런 말만 들었어요. 다민족교회 있을 때. 집에 뚝 하는데 엘리베이터 탔어요. 아이들이 이제 수협에 다 갔다 오니까 4명 있고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딱 탔는데 그 나이 많은 할머니고 계속 이렇게 14층에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까지 좋아요. 말은 안 하니까 그럼 약간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데 한 2억 든다 하는데 혼자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때 갑자기 뻘쭘해지면 그럼 8억인데? 나 통장에 지금 빵원도 없는데 무슨 신경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불신자가 아니 뭘로 보고 진짜 8억? 8억 없는데 내가 어쩌라고 내가 억울로. 하나님 세상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갖고 키우는 거지. 하나님 저 할매 누군지 모르겠는데 8억이 필요하답니다. 진짜 열받고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막 얼마나 기도 나오는지요. 돈으로 진짜 키우는 게 기도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구역공과 들으니까 정말 은혜되죠. 제가 오늘 가서 아내 여보 너무 좋아 9시 반에 구역공과 듣는데 나 진짜 좋더라. 맨날 혼자 그거 다운받아갖고 그 다시 보기 해가 봤거든요. 나는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아놓고 가만두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러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거 들고 가야 돼요. 어디로? 구역 예배를 하러. 그럼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가시도록 조직을 짤 거고 나도 구역 예배 가고 좋지요.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여러분이 받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담스럽겠죠, 하려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갈 겁니다.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한 명씩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 사문을 하는 걸 살살 보내주고요. 받습니다. 언제까지? 줄 때까지 계속 줍니다. 왜 나한테 계속 보내지?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데도 막 반응이 없다. 이분은 관심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딴 사람 보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내는 사람은 다 줘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예약을 해가지고 뭐 낮에도 보내기도 하고 아침 일찍 보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의 스타일을 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은 아침 일찍 출근한다. 그 맞춰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야금야금 보냅니다. 아유, 나한테 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시라니까 싹 갑니다. 우리 숫자 많지 않으니까 금방 가요. 살살 가가지고 어느 날 말씀이 이런 거구나. 기도응답 엄청 쉽게 오네.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 오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노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좀 치유가 필요하거나 좀 중요하게 현장이다. 직접 가서 1대1로. 단 여자분은 제가 직접 안 갑니다. 1대1로. 여자분을 반드시 동행해서 장로님을 모시고 가든 그분과 조금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 모시고 가서 남자들은 당연히 1대1로 만나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뛸 겁니다. 지금 이제 낮에 조금 시간이 되면요. 궁금해갖고 장로님도 찾아가고 찾아가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내 궁금해가 찾아갑니다. 전화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 이거 주소 좀 주이소 이래가지고 받아가 갚습니다. 그냥 가서 짠 나타납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뭐 어쩐 일은 그냥 성도 만나러 온 거죠. 그러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들어보고 오면서 아, 내가 여기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제목,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월 20일 주일입니다. 오후 5시에 저와 우리 이창신 장로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제 노외적인 부분은 다 이야기 다 됐어요. 순서 다 정해졌고 이제 준비를 하면 돼요. 이번 주 장로님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좀 할 거고요.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서론입니다. 외부에 모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 결혼식은 서론입니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 잘 솔직히 이거 할 때 제일 고생한 분 누구냐? 장로님들 다 했지만 정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힘들면 나 싫다 그냥 하시라 그냥 모르겠고 그걸 적게 부르면 우리 좋다. 소리도 많이 안 나고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우리 지금 모시는 분이 적지가 않아요. 엄청 많아요. 노예 오시는 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꼭 모셔야 될 분들이 한 4-5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막 일도 복잡해지고 막 뭘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게 조금 뭐가 틀어질 것 같은데 또 금방 탁탁탁 해결돼요. 아, 하나님이 서론에 매이지 않고 빨리빨리 지나가라는 건가 보다. 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12월 31일이 뭡니까? 송년회죠,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송년회가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는 10시에 드릴 겁니다. 저녁에 밤 10시입니다. 기억하세요. 본부 원단이 이때 7시인가 1강을 합니다. 같이 라이브로 듣고. 만약에 7시에 직장에서 안 된다. 그럼 직장 마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면 8시 아닌가요? 뭐 2강 됐죠. 라이브로 듣습니다. 그럼 아마 9시 반쯤 마칠 겁니다. 1시간 정도 조금 괜찮아요. 조금 쉬었다가 10시에 이제 송구영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년도 방향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내년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 해 방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 자체적인 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송구영신이니까 전체 이걸 두고 요때 송구영신 기도 제목은 이걸 두고
여러분 올해 표가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롭게 시작하자.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갈라디 2장 20절 내년 표지만 올바른 시작을 두고 저녁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끝나면 11시쯤 끝날 거거든요. 그럼 제가 11시 끝나면 가운을 입고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1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교육자가 있으면 교육자 과정 올라와서 먼저 안수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장로님 먼저 다 순서대로 오셔서 장로님 먼저. 제가 팔이 문어처럼 딱 8명이 안 되잖아요. 2명밖에 손을 못 얹으니까 안수기도 할 때 2명씩 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아내 되는 장로님 같이 올라오시면 돼요. 그럼 자녀들 어떡하냐? 자녀는 예를 들면 은찬이나 은성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2분이 있으니까 무릎에 아이들을 얹히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안수기도 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4명 앉아버리면 안 돼요. 다민족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6분 되니까 같이 기도해도 이렇게 두르기 때문에 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무릎 꿇고 했는데 저 그 싫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 2개 놓고 제가 가운 착용하고 이제 할 테니까. 그럼 이제 안수기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도 뭔가 의미를 두고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할 거고요. 요때 여러분 좀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함부로 잡지 마시고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잡으시라니까요. 잡으실 때 그냥 하지 말고 저 뒤에 보면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적으시고 요 감사 내용이 좀 작은데 뭐 이거 어쩔 수 없고요. 여기에 3가지를 적으세요. 헌금 딱 준비해서 뭘 적냐. 첫 번째는 2026년도에 여러분 개인이 꼭 응답받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적으세요. 많이 적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내용을 적은 거는 제가 1년 동안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놓고 계속 놓고 기도할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2026년도에 꼭 응답받아야 될 여러분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적으시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그럼 거기에 막 주저리 적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꼭 하나 기도 제목, 가정에 진짜 응답받을 제목. 3번째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능을 두고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같은 의미로요. 직장, 기능을 두고 우리 청년 같으면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전문성을 준비하면 좋겠지 이런 걸 놓고 적으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헌금을 여러분 이제 두실 거 아닙니까? 그럼 헌금 제가 안 가져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헌금은 선교 계좌 1개를 더 만들 겁니다. 교회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선교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신방 헌금이다 아니면 안수기도다 한 거는 제가 일단 안 가져가고 그건 싹 다 그 선교 쪽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앞으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중요한 렘트들이 선교 갈 때 선교 헌금 재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 항공권을 하고 뭔가를 처리를 해버리면 선고 바닥 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선교사님을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못 도와요. 우리가 그냥 몇 군데 잠깐 5만 원 보내주고 이럴 것 같으면 그래 하면 되는데 어쨌든 생활이 되게끔 선교사 단독으로 보내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민을 지금 수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 준비, 가정 준비, 경제 준비. 저는 선교대회 하면 우리 가정은 많이 했습니다. 한 300만씩 했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1년 동안. 선교 갔다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렘넌트 데려갈 때 만약에 렘넌트 부모가 불신자면 안 데려가야 됩니까? 렘넌트 애들 너무 괜찮아요. 좋아요. 키우고 싶어요. 그게. 근데 부모가 불신자라. 선교 데리고 가려는데 돈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데려가야 되잖아요. 애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씀도 듣게 하고. 은혜 봐. 그럼 그것도 없고 뭐 누가 돈 줄 거냐면 그러면 또 애 마음 상해요. 뭐 장학금 주니 뭐 성적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가 괜찮으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좀 기능이 분명하다면 그냥 말없이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제 머리를 그 남쪽에 있는 그 헤어하신 장로님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로님 뭘 이야기 들었는데 마음에 20년 동안 그걸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얘가 정치 외교, 북한, 중국 보고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애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아주대에서 석사를 인민대 대학교가 서울대보다 높습니다. 수준이. 왜냐, 10몇 억에 지금 거기 들어가는 대학이니까. 이번에 북경대 박사과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걔 이제 석사할 때 교회 산업인들하고 제가 돈을 이제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보내줬거든요. 2년 동안. 중간에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왜? 졸업하고 와야 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박사과정에 논문 2개를 아주대 교수님이 지난 정부에 때요. 중국 가면 이 교수님 데리고 가요. 완전 중국 정통가입니다. 여기 제자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가는데 과정이 조금 형편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키우자 이래가 산업인 설득해가지고 생활비하고 다 해서 근데 애가 응답을 받아가고 장학금 받고 이번에 박사과정을 서류를 냈는데 하나가 모자란다면 그걸 좀 목사님 처리해 주는 내 마음에 내가 처리해 줄게. 지금까지 도왔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내가 이 아이가 잘 되면 내가 득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얘는 중국이나 북한에 앞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도할 애가 맞거든요. 내가 확인을 계속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정치 외교 이런 데 꿈꾸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자에게 보내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나 법대 가가지고 나 판검사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그럼 어디 보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뭐 그런 사람 없어야 됩니까? 의사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냥 이제 키우자는 겁니다.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된 렘넌트들한테 붙여가지고 애를 좀 바르게 지도해 달라는 게 전문성 있고. 아니 세상의 불신자는 의대 공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에게 애를 맡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렘넌트에게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만남이나 그런 중요한 거를 주실 때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지금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바불처럼 쓸지도 모르고 앞으로 한 가요장님처럼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헌금 준비.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재정에 선교 다른 부분에 넣고 저는 헌금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는 절대 애들 데리고 못 갑니다. 저는 애들 한 7명을 다민족에 데려갔는데 교육자 전부 다 10명하고 1억 5천 들었습니다. 14박 15일 미국. 적은 금액 나 깜짝 놀랐어요. 항공도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워싱턴 갔다가 동부로 왔다가 다구간이거든요. 280. 그것도 이코노미 끊어가지고 280입니다. 저야도 이제 가서 뭐 유엔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워싱턴부터 막 시찰했거든요. 근데 그게 갔다 오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애들이. 내가 영어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느끼고 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메시지 가면요. 20강의를 합니다. 시차 적응도 안 했는데 3일 안에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우린 닭병 걸려가지고 막 우리 뭐 커피 마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설교를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러는 거지 막. 저 일본에 나가고 1박 2일 갔는데 12강의 하래 가 12 하고 왔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생각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메시지만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저 혼자 안 간다니까. 너 데리고 가려면 나 혼자 안 가요. 난 장로님들 데리고 가고 권사님들 데리고 가고 렘들 데리고 갈 거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통장 하나 만들어 갖고 나 목사님 나 부르면 가야지 하고 이제 5만 원도 10만 원 저축하라니까. 이제 저축할 목적이 생겼어요. 하시라니까. 부를 테니까. 직장을 다 다니니까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못 부르죠. 이태장님 어떠십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서 같이 은혜도 받고 쫙 보시기도 하고. 저는 생각할 때 건강하실 때 다니시라니까요. 아이고 뭐 내가 좀 여유 없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몸이 더 안 좋고요. 올해 내년 더 좋아지겠죠. 내년을 기대하지 마시고 몸은 늙어가고 있고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훈련도 받고 선교도 가고 그러시라니까요. 길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는 내년에 본부원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혼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놓고 교회 원단입니다. 1월
4일 주일입니다. 그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시 반에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10시 반에 1강 오전 예배 때, 그리고 12시에 태유치, 영아,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그날만 1년에 한 번 원단이니까 하지 마시고 12시에 빨리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에 2강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아이들까지. 상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쉬었다가 한 30분 쉬었다가요. 1시, 2시, 2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릴 때 3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 치유를 말합니다. 2강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 치유입니다. 3강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역 치유, 후대 치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정해놨거든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거를 여러분과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놓고 영혼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 후대는 치유받아서 세워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송구영 씨는 언젠데요? 금요기대 메시지 안 들은 사람입니다. 아니 원단 언제 하는데? 원단 이야기했습니다. 1월 4일 주일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철학 꼭 들으시고요. 혹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 이건 들어야 됩니다. 3번은 뭐 9시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10시 합니다. 송구영신. 옛날에 제 기억은 11시, 12시 땡 촛불 딱 켜가지고 12시까지 딱 기다렸다가 잠아 죽겠는데 사실 요즘 다 일찍 하시더라고요. 다민족도 보니까 8시 하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본부를 같이 듣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래 안 들으면 집에서 사실 좀 듣긴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메시지 길었는데 어쨌든 합심으로 기도할 부분이 취임식과 송구영신과 그리고 본부원단, 교회 원단을 놓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내년엔 진짜 말씀과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